안녕하십니까. 행복한 2021년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축년, 흰 소띠의 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사람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문화와 전통이 다 다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곳 미국에서 살았던 지난 시간들 동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 혹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보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에 반해 한국에 있을 때는 종로의 보신각에서 혹은 광화문에서 새해를 맞이했던 적도 있고, 또 일출을 보겠다면서 동해 정동진이나 남해의 향일암 같은 곳에서 시간을 가졌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유명한 장소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로나 동해를 비롯한 유명한 해돋이 장소는 밤새 인파와 또 교통체증으로 시달리곤 합니다. 물론 미국도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곳은 새해를 연인과 같이 맞이하겠다며 몰려든 인파로 붐비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비교적 가족과 또는 지인들과 함께 차분한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 시작을 자정으로 잡기 때문에 지역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 조금씩 틀려지는데요. 매 시간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내주는 방송을 시청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특별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기도만큼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앞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흥분한 상태로 맞이하지만, 그보다는 지난 한 해를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새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그 첫 순간을 시작하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특별한 선물로 주신 이 2021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고 보람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시간, 나의 작은 이 결심이 어떻게 하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올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여호수아서 3장 7절을 본문으로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은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2021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새해의 첫 안식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내어 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들을 뿐더러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세상 모든 생각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오늘은 2021
2021년의 첫날, 시작된 첫날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의 밸런스가 우리 인생의 어카운트에 디파짓, 입금되었습니다. 그중 하루를 오늘 여러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예측 못했던 코비드-19이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온 지구가 멈추는 인류 역사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꿈꾸며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정지된 해였다면 2021년은 재출발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0년이 낙담의 해였다면 2021년은 새 희망의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면 거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 있죠. 바로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람들은 수많은 새해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들은 대개 다이어트하기, 정리정돈하기, 적게 쓰고 저축하기, 운동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기, 또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같은 것들인데요. 펜실베니아의 스크랜턴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약 47%의 사람들은 교육과 자기개발에 관련된 결심을 하고 38%의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관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4%의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결심을 하고 또 31%의 사람들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심 중 몇 가지나 또 얼마나 지키고 이루어내셨습니까? 결심의 유지는 처음 세울 때 비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줄어드는데 결심을 한 사람들 중 첫 주 동안 그 결심을 이행하는 사람은 약 75%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결심을 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그 결심을 못 지키는 경우가 4명 중에 1명, 25%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세웠던 결심이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약 46%의 사람들이 그 결심을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나머지 그 정도 남은 또 사람들만 연초에 했던 그 결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 결국 8%의 사람들만이 연말에 그 해가 마치는 순간 새해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심은 왜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전부 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새해 결심을 단 8%의 사람만 이룬다라고 했는데 왜 그토록 결심은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UC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는 캐롤라인 아놀드라고 하는 금융 전문가는 그녀의 책에서 Small Move, Big Change, 한국판 제목으로는 시작의 힘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말하기를 결심이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처음부터 잘못된 결심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결심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녀는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책에서 첫째, 결심은 지키기 쉬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혈액검사와 함께 건강검진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체질량 검사하는 기구 위에 올라가 보라고 하시더니 결과를 보시고 나서 저보고 그때 제 몸무게에서 70파운드를 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욕심을 부려서 물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갑자기 한꺼번에 70파운드를 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제가 그러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70파운드가 빠질 때까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다면 그런 결심은 당연히 지킬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결심은 쉽고 이루기 분명한 그런 목표를 두고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루아침에 70파운드를 빼겠다라기보다는 나는 올해부터는 간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든가, 나는 식사 시간 외에 마트에서 주는 시식용 음식을 먹지 않겠다. 아니면은 나는 식사가 끝나면 바로 양치질을 하겠다 등의 지키기 쉬운 결심을 해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녀는 또 결심을 할 때 그 내가 하는 결심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리정돈을 잘 하겠다. 아주 좋은 결심이죠. 하지만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런 추상적인 결심의 메시지는 성취 여부도 막연하고 성공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침내 정리를 한다. 아니면 입었던 속옷과 양말은 꼭 바로 그 즉시 빨래통에 넣는다 등으로 바꾸면 메시지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셋째로, 결심을 할 때는 행동과 신호를 연결하라고 합니다. 즉,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자라고 막연하게 결심을 하기보다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물을 한 잔씩 마시자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자. 올 2021년은 기도의 삶을 살자라고 결심하기보다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는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신호가 되어 결심을 돕는다는 겁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작게 결심하고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2021년 1월 1일인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크게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 당장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러지 말고 목표를 작고 쉽게 세우고, 그러므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인류 평화와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 같이 너무 광대하고 절대로 추상적으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말씀 충만하게 살자가 아니라 자기 전에 하루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자처럼 측정 가능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날마다 참된 회개를 하자가 아니라 회개 노트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회개 노트를 손으로 직접 한 페이지씩 쓴다처럼 확인 가능하게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물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가능해야 되고 확인 가능해야 하고 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기도의 한 해가 된다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1, 2, 3 기도, 하루에 한 번 두 가정을 위해 3분간 기도한다처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법의 로즈
제라늄이라는 동화를 읽어보셨습니까? 이 동화는 무척 초라한 집에 살던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주변 상황으로 인해 몹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춰버린 요즘의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자신이 할 만한 일이 없을까 주변을 둘러보기는 했지만 버겁게만 느껴져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그녀는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 한 명이 그녀를 찾아와서 한 다발의 꽃 로즈 제라늄을 선물로 건네줬습니다. 로즈 제라늄을 받고 무척 기뻐하던 그녀는 환한 꽃 옆에 놓여있던 식탁보가 문득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 식탁보를 장만했습니다. 이번에는 식탁보 때문에 넓고 우중충해 보이는 카펫을 교체했습니다. 밝은색 카펫을 깔자 커보드, 찬장이 거무직직하게 보여서 그녀는 찬장을 산뜻한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주변 환경을 하나씩 바꿀 때마다 또 다른 것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결국은 마당, 말뚝, 울타리들을 포함한 집 전체를 깨끗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고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구석구석 다 손보고 난 뒤 그녀는 거울 속을 힐끗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본 것이 몇 년 만이었는지 몰랐습니다. 머리카락은 지저분하게 엉클어져 있었고 옷은 낡아 보였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그때부터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집안을 가꾼 덕분에 외모 관리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정갈해진 집안만큼이나 멋진 외모를 갖추었습니다. 제라늄을 선물로 가져다 준 친구는 그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자신의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무심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집을 꾸미고 외모를 가꿀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 네가 나한테 선물로 준 그 꽃 한 다발 로즈 제라늄 덕분이야. 그렇습니다. 작은 결심은 마법의 로즈 제라늄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작은 결심을 하나씩 성공시킬 때마다 우리의 의지와 활력, 자신감은 한껏 커지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몇 해 전 제가 동부의 한 교회 연말 기도주일 인도를 위해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제가 직접 듣고 눈으로 본 이야기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간의 갈등으로 그나마 작던 교회가 또다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두들 낙담하고 있었는데 한 분께서 교회 지하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새롭게 페인트로 예쁘게 단장하고 소파와 테이블을 들여놔 누구나 와서 언제든지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곳으로 꾸미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실망에 빠져있던 교인들이 한 분, 두 분 같이 나오셔서 교회를 함께 청소하고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 전체를 리모델링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밝고 새로워진 교회에 지역사회와 특별히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이 아울러 시작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은 꽃 한 다발 로즈 제라늄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큰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에는 항상 아주 작은 결심과 즉시 시작하는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운 작은 결심을 즉시 시작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결심을 큰 축복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혹독한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유를 누리게 될 해방의 날을 고대하며 성장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애굽의 억압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을 죄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모세를 따나 가나안을 향한 귀향길에 오른 여호수아는 무려 40년 동안 자신의 작은 결심을 하나씩 성공시켜 나가며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일지라도 가나안 땅, 여리고성,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이 온 이스라엘 백성, 온 세상으로 알게 하리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실패의 노예, 잘못된 습관의 노예, 좌절의 노예, 죄악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모세의 보좌관도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넘버 2가 아니다. 나는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 나의 택한 족속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크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직접 격려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부터 다시 데이 1 다시 시작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며 여호수아를 응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 또한 응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서 쓴 서신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만 한다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끝마치고 완수하도록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즉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 즉 본질적이며 실체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첫 믿음과 쇠퇴하지 않는 열정을 우리가 간직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정의 내리셨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정의하시기를 자신은 알파이시며 동시에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시며 동시에 끝이시고 시작이시면서 동시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하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심으로 진정한 힘의 근원과 연결된 삶을 올 한 해 내내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했으면 하는 결심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사용했던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과 테오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면전에서 라는 뜻이고, 테오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 개혁가였던 존 칼빈의 일생을 지배했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람데오는 16세기 당시 개신교를 탄생시킨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내세웠던 5가지 슬로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기초였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성육신을 통하여 자신의 임재를 이 땅에 친히 다시 한번 나타내셨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하나님 존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각종 시험들이 감염 우려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된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종,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양심과 정직을 우선으로 하는 직종, 직업을 꼽으라면 법조인들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자, 바로 엊그저께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른 이 응시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측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초로 실시된 이 온라인 변호사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 중 3분의 1, 총 3,190명이 부정행위 방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통해 적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경찰들이 합법적이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기에 바디캠을 법적으로 가슴에 달고 공무를 집행하도록 했는데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찰들이 자신이 불리할 때는
바디캠을 꺼버려서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민들의 휴대폰 촬영으로 공권력의 잘못된 집행이 많이 고발되어 Black Lives Matter 운동과 같은 공분을 사기도 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변호사이건 경찰이건 정치인이건 사업가이건 아니면 평범한 소시민이건 우리는 부정행위 방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혹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디캠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와 대비되는 말은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의 삶, 코람 문도, 세상 앞에서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과 행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이 양자의 대비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우 심각한 긴장을 유발시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람과 세상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의 명예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분별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뜻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을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지금 먹는 것이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시는 이것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언행이 하나님 면전에 온당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삽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며 삽시다. 그리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의 결심이 알파와 오메가이시요 시작이요 끝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올 한 해 내내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새해 결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용기와 의지를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룸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2020년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가온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큰 추억과 보람과 기쁨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는 사람, 내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나 동행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